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와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듣는 그리고 예배에 동참한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구원의 대열에서 낙오되는 자가 한 명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성경 전체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오늘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어떤 말씀에서는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과거형으로 이미 이루어진 일로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에베소 2장 8절 이미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곳에는 현재형으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지금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이에요. 또 그런가 하면 주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이 구원을 앞으로 미래에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이 이랬다 저랬다 일관성이 없는 건가요? 성경이 틀린 건가요? 항상 늘 제가 원리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종종 이 성경이 틀린 것처럼 보이고 성경이 뭔가 잘못된 것처럼 보일 때는 성경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을 이해하는 우리의 이해가 부족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폭넓게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다시 연구해보고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성경 말씀을 더 자세히 잘 상고해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다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잘못된 주장을 하는 이단들도 있어요. 심지어 우리 정통 기독교 내에서도 잘못된 견해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우리 믿음이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고 조금 잘못된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정리해 주십니다. 우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중요하니까 두 번 강조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가에 대해서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 이게 성경이지요. 예수님이 내 말 듣고 나 보내신 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가 구원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문제가 교회 2000년 역사상에서 아주 강력하게 대두된 것은 1517년 10월 30일 마르틴 루터가 95개 조항을 내걸고 당시에 교황은 중세시대 교황은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한 나라의 왕을 세우고 패하고 하는 정치 권력과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가진 사람이 교황이에요. 그런데 그 아주 무서운 힘을 가진 성직 계급 기관이 바로 교회였는데 거기에 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구원의 문제가 교회 역사에서 아주 강력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당시 이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주장하기 할 때 당시의 교회에서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고서 죽은 영혼들, 저
죽으면 연옥에 간다. 천국도 지옥도 아닌 한 중간 어떤 곳인 연옥에 가는데 연옥 중에서도 죄 중죄냐 경죄냐 죄에 따라서 아주 좀 덜 뜨거운 곳도 있고 더 뜨거운 곳도 있는데 후손들이 좀 헌금을 많이 하고 면죄부를 죄에 따라서 어떤 중죄들은 한 5만 불, 10만 불, 50만 불짜리, 어떤 경죄들은 5천 불, 2천 불짜리 이렇게 면죄부를 사서 헌금을 하면 그 조상의 그 영혼들, 연옥에 있는 그 영혼들이 빨리 그 천국 가까이로 옮겨진다라고 해서 면죄부를 팔았어요. 뿐만 아니라 칠성례전이 로만 캐톨릭에 그 당시는 구교 신교가 없고 그냥 하나예요. 동방교회, 서방교회, 서방교회는 로만 캐톨릭이고 동방교회는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고 서방교회는 로만 캐톨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 프로테스탄트 지금 개신교는 서방교회 로만 캐톨릭에서 나온 거예요. 그때는 로만 캐톨릭만 있었어요. 그때 교리는 이거예요. 칠성예전인데 이 칠성예전이 어떻게 생기는가? 성 빅터의 휴가 1215년 12세기 초에 30가지 성례전을 만들었습니다. 교회 30가지 이런 것들을 의식을 행해야 된다. 그 의식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온다. 그런데 그의 동료였던 피터 롬바르트가 그 중에서 7가지 성례전만 간추렸고 그리고 AD 1215년 라테란 종교회의에서 그것이 정식 정통 교리로 확정되었습니다. 그 칠성례전이 뭔가? 첫째는 성세례, 흔히 말하는 세례 침례예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가? 세례받음으로 구원받는다. 둘째, 견진예예요. 견진예는 안수받는 거예요. 안수는 왜 받는가? 성령 받으려면 안수받아야 된다. 어떻게 성령 받나? 안수받음으로 견진예 받음으로 성령을 받는다. 두 번째 견진예, 세 번째 성체성사.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성만찬, 우리는 그렇게 안 부르고 주의 만찬이라고 부르죠. 신부가 이제 포도주와 떡을 놓고 기도하면 그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피로 변하고 그 떡이 예수님의 진짜 살로 변한다라고 말하는 화채설의 성체성사. 그 다음에 네 번째 고해성사.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못하고 신부에게 이런 죄를 졌습니다라고 고백하면 그 신부가 하나님께 아뢰서 그 죄를 용서받는 고해성사. 그리고 다섯 번째 종부성사. 죽기 직전에 이제 죄를 제거하고 육체의 질병을 완화시키는 그런 의식이에요. 종부성사. 그리고 신품성사. 이를테면 직분자들 안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사 안수, 집사 안수, 목사 안수하는 그런 안수식이에요. 신품성사. 그 다음에 혼배성사, 이게 결혼식이에요. 그래서 이 7가지 성례전은 예수님이 만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은혜가 이 7가지 성례전을 통해서 나온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례전은 스스로 역사한다. 엑스 오페라토. 그러니까 이 성례전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구원이 내려오고 성령님이 임하고 모든 은혜가 내려온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례전 스스로가 역사해서 꼭 신부가 성세를 안 줘도 심지어 불신자가 베풀어도 그 의식 자체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도 효험이 발생해서 불신자가 세례 주는 것도 성세례 주는 것도 구원을 받는다. 전혀 성경의 가르침과는 관계없는 그 의식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쳐 왔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칠성내전 통한 은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로만 캐톨릭에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 마틴 루터는 자기가 신부로 안수받을 때까지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가 되고 나서,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평신도들은 이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어요. 왜? 성경 읽다가 뭐 잘못 이해하고 잘못 깨달아서 잘못될 수가 있다라고 해서 성경 읽는 것을 금했습니다. 자기가 신부가 되고 나서 성경을 읽어보면서 깨달았으면 그게 아니네. 이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닌데, 그래서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받습니다 라고 여기에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자기가 개신교를 만들려고 의도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 구교에서 로만 캐톨릭에서 오늘날 개신교가 나오리라고 자기가 전혀 예측하지도 못했습니다. 바른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바른 주장을 함으로 이 구교에서 개신교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도 지금까지도 로만 캐톨릭에서는 교황 무호소를 주장해요. 교황이 말하는 것은 오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베드로가 제1대 교황이다 말합니다. 그러나 전 세계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리고 그때 당시에 한 나라의 왕을 세우고 폐하는 권력을 가진 교황의 말이라 할지라도 성경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주장, 잘못된 교리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이런 의식을 통해서 세례받음으로 침례받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닫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릴 때 받는 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14장 6절은 결코 타협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변할 수 없는 영원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면 이것과 어긋나는 어떤 주장은, 누가 어떤 주장을 했다 할지라도 사실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자, 우리 영어하고 우리 한글하고 순서가 좀 틀려서 우리 한글에 있는 뒷부분부터 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누가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 즉 하나님을 믿는 자는, 믿는 자가 어떻게 되는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랬어요.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종종 구원에 대해서 이미 일어난 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이에요. 여기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이미 과거 어느 순간에 일어난 일로 표현합니다. 이것은요. 그러면 그 과거에 일어난 일, 현재에 일어나는 일, 미래에 일어난 일, 이게 전부 다 다른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 구원은 너무도 큰 개념이에요. 너무도 큰 아주 깊은 그런 진리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각각의 말씀이 구원에 대한 서로 다른 측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고, 이 구원에 대해서 어떤 측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구분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 구원을 이미 일어난 일로
그 말씀하실 때 우리 이 본문에 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라고 할 때 옮겼느니라에 해당되는 메타베베켄 이것의 원형은 메타바이노 즉 이것의 완료 시제예요. 완료 시제는 과거의 어느 시점에 일어난 일이 그 결과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꼭 어떤 사람은 그래서 구원파들은 당신 언제 예수 믿었어? 언제 영접했어? 하고 날짜 시간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거 몰라도 괜찮아요. 내가 언제 예수님을 정말 개인적인 구세의 주님으로 모셨는지 잘 몰라도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회개했을 때 나에게 구원이 일어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자, 그런 경우 이미 과거 어느 순간에 그 구원이 일어나서 지금 그 구원이 와 있다. 영생이 와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의 영생, 이때의 구원은 칭의 구원이다. 칭의라는 것은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다.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라고 해서 칭의라고 합니다. 영어로 justification 이렇게 불러요. 또 이것을 다른 말로 중생, 다시 중자 나생, 다시 태어나다 해서 regeneration, 원래 제너레이터면 태어나다, 산출하다, 생기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차에 엔진이 막 돌아가면 그 엔진 돌아가는 것을 통해서 전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내 차 배터리에 다시 이렇게 전기를 저장했다. 그걸 또 써요. 그래서 그것을 제너레이터 이렇게 불러요. generate, 낳다, 생기다, 산출하다. 여기다가 다시 하는 말을 붙여서 regeneration, 다시 태어나다, 중생하다. 혹은 태어나다, birth에다가 re를 붙여서 다시라는 말을 붙여서 rebirth, 거듭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가 이미 태어나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 새로운 탄생이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일이 일어나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적인 탄생은 예수님 믿을 때에 내가 의식하든 안 하든 내가 그걸 느끼든 못 느끼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응애 하고 태어났어요. 그러면 나 태어났네 하고 깨닫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태어났나 안 태어났나 모르죠. 그리고 살고 있다가 어느 순간 그것도 한 10대쯤 열 몇 살쯤 돼서 깨닫는 거죠. 흔히 세상 사람들 이것을 정신적인 자각, 자아의 발견 이렇게 말하죠. 이 자아의 발견이 있을 때까지 몰라요. 의식이 없이 살아요. 그랬다가 나란 사람이 살고 있네. 나란 사람이 이덕재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이런 모습으로 남자로 여자로 이런 성씨를 갖고 살고 있네 라고 발견했을 뿐이에요. 영적인 태어남도 똑같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날카롭게 내가 오늘 구원받았어 이걸 몰라도 어느 순간인가 어느 때인가 꼭 나 예수 믿겠습니다 초청 시간에 손 들고 고백하지 않아도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 내가 주 믿습니다 제 인생 속에 들어오세요 라고 예수님을 모셔드린 순간 그에게는 새로운 탄생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과거에 어느 순간인가 일어나는 것. 자, 그러면 여기서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됐어. 자, 이제 모든 구원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착각하기 쉬워요. 그래서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해요. 예수님 믿을 때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심지어는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았다. 그러니까 다시 세상 살면서 하나님 죄를 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자백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주장하다가 조금 더 한 발 더 나가서
믿는 자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기까지 해요. 실제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구원파들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첫 번째 과거 어느 순간인가 일어나서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과거에 예수님 영접해서 구원받은 그 영생이 있는 지금 영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의 과거에 일어난 구원은 그것은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이제 영적으로 응애 하고 막 태어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응애 하고 태어난 아기가 사람 구실합니까? 못해요. 동물 중에 어떤 동물은 딱 태어나자마자 펄쩍펄쩍 뛰어다니고 저기 올 때 도망다니고 엄마 뒤로 숨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동물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응애 우는 것밖에 아무것도 못해요. 그죠? 닦아주고 탯줄 잘라주고 숨 쉬게끔 여기 막혀있는 막혀는 그 제거해주고 엄마가 먹여주고 그 싼 거 치워주고 따뜻하게 이렇게 온도를 조절해주고 그러지 않으면 살지를 못해요. 우리 인간은 동물 중에서 아주 가장 약한 동물 중에 하나로 태어납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태어났다. 이 육체의 성장 모습과 영적인 성장 모습이 아주 흡사해요. 아주 비슷해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태어났을 때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거의 없듯이 영적으로 예수님 영접했다, 구원받았다, 이제 그분 예수님 믿었어, 영접했어, 그러니까 됐어 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돌봐줘야 됩니다. 전도한 사람이, 그를 위해서 주님께 인도한 사람이 주위에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보살펴주고 자주 방문해서 얘기해주고 이 공예배에 참석하도록 인도해주고 가서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 가르쳐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마치 엄마가 아기를 낳으면 그냥 내박져 주는 것이 아니고 아이를 보호하고 먹이듯이. 자, 그러니까 과거 형태로 이미 일어난 일로 표현된 구원은 그 구원이 이루어졌으므로 그 영생이 와 있으므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이 아니고 이제 영적인 생명이 새 출발하기 위해서 막 출발점을 지났다 하는 거예요. 막 이제 생명 활동을 시작하게 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모셨다고 예수 영접했다고 모든 일이 다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전체적인 구원을 위해서 첫 발을 내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오늘 본문 중에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우리말 표현에는 한국어 표현에 이것이 과거처럼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어에는 has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도 에케이 이게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만 과거처럼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실은 이것이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종종 지금 이 구원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표현은 그 대목이 종종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구원은 현재의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이에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지금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현재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때의 구원은 이런 거예요. 영적으로 이제 각 생명이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생명이 이제 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라요? 엄마가 애기하고 엄마 젖을 먹이죠. 애기가 엄마 젖을 먹듯이 신령한 젖이 뭐예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젖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랬죠. 하나님 말씀이 양식입니다. 우리가 먹어야 될 밥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질의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지 않고 영적으로 건강하고 잘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양질의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지 않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숨을 쉬어야 됩니다. 숨이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않고 하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우리가 어느 순간도 하나님과 기도를 하지 않고, 그러면 다른 거 모든 생업 다 제껴두고 매일 와서 교회에 와서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늘 기도로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돼 있어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살아라 하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요. 자, 이제 10살 돼도 20살 돼도 두로로만 있어봐요. 애기처럼 두로로만 있어봐요. 이 근육이 이게 형성이 안 돼서 움직일 수 없는 근육이 돼버려요. 근육, 힘줄, 관절 힘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해야 돼요. 그 운동이 뭐예요? 움직여야 근육도 생기고 그 다음에 이 관절도 이 힘줄도 이 힘을 얻어서 움직이죠. 이 운동은 뭐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대로 복음 전파하는 것, 그것이 영적인 운동이에요. 뿐만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매우 너무 움직이기만 하면 안 되죠. 쉬어야 돼요. 휴식, 영적인 휴식, 그것은요 믿은 사람들끼리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붙잡아주고 또 그 외로움을 느낄 때 또 남모르는 그 아픔이 있을 때 가서 사함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덕이 있는 서로 석을 세우는 아름다운 교제, 이것이 우리 영혼의 휴식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동차가 갑니다. 자동차가 가면 어디에서 힘을 얻어요? 동력을. 자동차가 굴러가는 힘을 어디서 얻어요? 자, 이 바퀴에 이 가운데 축이 있어요. 이 엔진에서 전달받는 이 축을 통해서 이 바퀴가 돌아가는 동력을 얻어요. 마찬가지예요. 중심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받아서 우리가 힘있게 동력 있게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가끔 우리가 이런 불평을 하는 사람을 봐요. 아이고, 나하고 똑같이 예수 믿고 똑같이 교회에 나가는데 아이고, 저 사람은 좋은 믿음을 주셨고 나한테는 믿음을 안 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내 책임이다 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엄마가 주는 대로, 아빠가 먹이는 대로 잘 또박또박 잘 받아먹고 잘 움직이고 하는 사람과 엄마가 그 먹이는 우유를 주는데도 안 먹어, 아빠가 뭘 먹이는데도 안 먹어, 안 먹은 사람과 성장이 같겠어요? 같을 수가 없지요. 어떤 때는 아주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성장의 문제는 전부 하나님께만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성장은 이 성장의 문제, 구원, 지금 영생을 얻었고 해서 현재적으로 표현된 이 구원은 성장의 문제인데, 이것은 내가 얼마만큼 열심을 내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 성장의 속도가 달라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sanctification, 거룩하게 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 죄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 주님 안에서 주님 원하신 대로 사는 것,
이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이 성장하는 문제를 구원이라고 표현했구나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성장의 문제가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물론 성장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성장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의 하늘나라의 것을 섭취하기 위해서 애쓰고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부단히 우리가 애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교회의 공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식적인 모임은 교회에서 공식적인 모임은 그것이 바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요. 그래서 이 공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해요. 세 번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이 구원에 대해서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은 인류 역사의 종점이 될 것입니다. 지금 세상 역사가 흘러가죠? 그러면 그것이 영원토록 흘러갈 것처럼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 역사는 맞춰지는 끝나는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이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순간은 인류 세상 역사가 이 지구의 역사가 시작점이 있었듯이 스타팅 포인트가 있었듯이 맞춰지는 피니싱 포인트가 있어요. 더 이상 이 세계 역사가 시간이 흘러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지금까지 세상에 살다가 죽은 모든 사람들이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믿는 사람만, 믿고 죽은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고 죽은 사람도 부활하게 됩니다. 대신 믿지 않고 죽은 불신자들은 그들이 다시 입은 몸으로 심판받기 위해서, 즉 악한 자들, 사탄과 악한 영들을 위해서 준비한 지옥에 가기 위해서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가 지금 고통을 느끼는 거, 바늘로 찔리면 아야, 불에 대면 뜨거, 그 모든 느낌을, 감각을 다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육체를 입고 지옥에 가게 됩니다. 대신 믿지 않는 분은 이미 믿고 주님께 간 분들은 이제 새 몸을 입고 이제 영원히 다시는 눈물이 없고 아픔과 고통이 없는 것, 모든 그 부정스러운 것, 이 불행한 것, 그래 아무것도 없고 영원한 행복만 있는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에 가기 위해서 새 몸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당시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다면 지금 이 육체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과 비슷한 그 새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라고 하는 말은 새 몸을 입고 이미 죽었던 사람들이 새 몸을 입고 혹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새 몸을 입고 지옥에 가지 않는다, 영원한 형벌에 가지 않는다 하는 말이에요. 자, 이제 이것을 죄와 연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잘 보세요.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구원은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지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했을 때 현재적 표현의 구원은 우리가 죄의 세력,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살아있는 사람도 죽어있는 사람, 어떤 사람도 모든 구원이 다 완성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까지 인류상에서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인간 중에서 구원이 완성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 과거 형태로 표현된 구원은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 현재 받아가는 구원은 죄의 권세,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받게 되는 구원은 죄의 존재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지금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 동안은 수시로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다시는 그 죄의 유혹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는 그 죄 때문에 넘어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 세 번째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영적인 구원만 받아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새 부활한 새 몸을 입은 영과 육의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이 구원, 이 세상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그 구원은 전체 세 가지 중에서 한 측면만,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아주 극히 부분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그 모든 구원이 다 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칭의의 구원 받은 사람은 오로메르클리 저절로 가만히 있어도 한때 예수님 믿겠습니다라고 초청기도했고 많은 수천 명이 모여있는 곳에서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침례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고백하고 침례 받은 사람은 그 뒤로 교회 안 나가도 그 뒤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도 오로메르클리 그러면 마지막 구원, 세 번째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 그 구원을 다 받게 되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오로메르클리 저절로 한 번 고백하고 한 번 예수 믿는다고 영접한 것 때문에 마지막 구원에 이른다라고 가르쳐준 말씀이 한 말씀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라고 한 요한복음 10장 29절 말씀, 하나님이 손이 만유보다 크심에 나를 붙잡고 있는 그 하나님의 손에서 나를 빼앗을 수 없다는 얘기지, 칭의 구원이 마지막 영화 구원, 첫 번째 justification, 칭의 구원, 성화 구원, sanctification, 마지막 영화 구원을 glorification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칭의 구원이 영화 구원까지 저절로 이어진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또 로마서 3장 8장 35절, 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하는 말씀도 세상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얘기지, 이 칭의 구원이 영화 구원까지 그대로 그냥 자동적으로 가리란 말씀이 아닙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 계실 때 구원받지 못할 한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성령 회방죄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성령 회방죄가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교회 2000년 역사 중에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예수님 믿기를 거부하는 죄, 한때 예수님 믿겠습니다 라고 했다가 나 그거 바꿀래요, 예수님 버립니다 라고 믿음을 저버리는 배교의 죄, 종종 이단과 거짓 가르침에 빠져서 그렇게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어요. 이런 죄를 성령 회방죄라고 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요한 1서 5장 16절에 보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를 위하여 너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용서하지 못하는 사망에 이른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그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와 같은 죄예요. 믿음을 저버리는 죄, 배교의 죄, 믿지 않겠다라고 그 믿음을 버리는 선언을 한 사람, 그 배교의 죄예요. 이런 사람까지 한때 고백한 것 때문에 다 영화에 이른다?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좀 극단적인 예로 자살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자살한 신자로서 크리스천으로서 자살하는 경우는 내가 지금 자살해도 나는 한때 예수 믿고 집사로 장로로 목사로 사역했고 이렇게 하나님 위해서 일했고 내 믿음이 있으니 나는 구원받는다라고 해서 자살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살하는 순간 사실은 자신의 믿음을 버리는 배교의 행위입니다. 자살하는 사람은 내가 내 생명의 주인이 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내 생명은 그분 것이 아니고 내 것이요. 그래서 내가 나를 죽입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 나입니다 라고 하는 공적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배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들 장례식에 가서 가족들 우일하고 싶겠죠. 정말 가족들에게 어떤 희망의 말씀을 주고 싶겠죠. 그렇다고 해서 비성경적인 말을 가지고 위로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칭의 구원받았다고 오로메리컬리 영화 구원에 이른다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에 해당되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종종 우리 믿음을 고백해야 되겠고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을 행위로 증명해야 되겠고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난 순간까지 주님 제가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믿습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갑니다. 라고 믿음을 견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그래서 수도 없이 많은 성경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한때 칭의 구원 받았다고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 세상 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었어요.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갑자기 내일부터 천사처럼 거룩하게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살고 있나요? 호플리 그렇게 살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못해요. 옛날에 하던지 그대로 다 합니다. 옛날에 뻐끔뻐끔 하는 거 못 버려서 그대로 예배 끝나서 가서 한 대 피고 올게요. 계속합니다. 전에 하던 언어 습관들 그대로 합니다. 자, 이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있을 동안은 죄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해 와요. 그리고 육신을 입고 있을 동안에는 언제든지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그 유혹에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난 사지가 움직일 수가 없어서 침대에 24시간 누워 있는데요. 그런다고 할지라도 우리 생각 속에서 우리 언어 속에서 죄를 범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즉각 주님 용서해 주세요. 자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하는 것 때문에 참안해서 그 마음을 더 풀어놓고 그냥 까짓거 열심히 교회 참석 않고 공예배 안 드리고 남은 평생 동안 교회 안 나가도 괜찮아 구원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나만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한때 유년주일학교 때, 중학교 때 열심히 주님 믿었지만 남은 평생 교회 한 번도 안 나갔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증명을 한 번도 안 했다라고 하면 그것이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깊고 넓은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칭의에 구원받았다고,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고 모든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끊임없이 이 세상 떠나는 순간까지 우리를 공격해오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하고 화나고 의심하게 하고 나쁜 말과 행실을 하게 하는 악한 세력들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중심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아 날마다 우리 자신과 세상 악한 것들을 이기며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